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라반과의 언약을 체결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길에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귀향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기대되었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하였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귀향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던 야곱에게 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고 오늘 본문 32장 귀향길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리고 귀향길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야곱의 심리 상태는 둘 다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 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심으로 야곱을 보호하고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귀향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대한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야곱의 인생을
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수요 성령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종종 같이 읽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불안하고 두려움 그 야곱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를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불안해하였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곧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땅,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재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봄으로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준다, 그들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없으시죠? 있으시면 제가 가서 떼드리겠습니다. 대문이나 현관문, 거실이나 방에 부적을 붙입니다. 어떤 분은 가방에도 옷에도 부적을 넣어 다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진 않았고요. 그게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 부적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라는 확신이지요. 한 여인이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부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여러 가지 부적을 이제 진열대 위에 있는 것을 꺼내 보여주면서 여인이 이것저것 부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적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아들이 조금 있으면 남태평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아들을 지켜줄 만한 센 부적, 강력한 부적이 필요합니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손님이 여인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들의 안전을 바라신다면 부적을 통해서는 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부인에게 도움이 될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눈이 동그랗잖아요. 부적을 통해서는 그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제발 부탁이니 그것을 제게 소개해 달라고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손님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부인,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확실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에 있는 에서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종들을 통하여 에서의 감정을 좀 살피기를 원했고 형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를 좀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모은 재산, 가족, 일시에 이를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종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이미 충분한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이삭의 유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전혀 없다라고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야곱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에서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아왔던 자답게 강력한 그 전투력으로 갖춘 부족의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원했던 병력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퀴즈 문제를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318명. 318명.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복수하기 위하여 에서가 거느린 병력은 400명이에요. 400명은 고대 사회에서 정말로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것, 화해하러 온다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복수하고자 온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직접 봄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음으로써 다시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행을 두 때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며 나머지 한 때는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공격으로 모든 소유를 잃기보다는 절반의 소유라도 지키겠다는 대비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일어나는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방금 전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들고 혹시 그 일도 잘못되지 않으면 다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남은 것은 두려움, 답답한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중에 피할 길을 만드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 피할 길을 만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통하여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모든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전히 또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기도도 하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피할 방법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9절의 기도는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내와 나눈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야곱의 희망 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귀환길에서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한 야곱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 9절부터 시작된 야곱의 기도를 쭉 보시고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가고 있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마지막 12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작하는 그 표현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야곱이 에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가 지금 기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기도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야곱이 기도할 때 생각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만약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우리 마음대로 간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곧장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필요와 소원만을 간구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자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요구할 때에 부모로서 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것을 자녀들이 좀 잊으면 좋겠는데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약속은 부모의 인격이고 부모의 성품이니까요. 이처럼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경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성도를 보면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유창한 기도가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도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야곱을 오늘 만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주소예요. 야곱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죠.
믿음의 현주소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 믿음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은 두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지금 우리 박수 좀 치면서 부르면 좋겠는데, 저 성벽을 향해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